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은 먼저 함께 찬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찬송을 가사로 부르지 않고 가사는 눈으로 보시고 우리는 허밍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허밍을 모르시는지요? 하실 수 있겠죠? 이해가 안 되시는지요? 찬양하십시다. 어떠셨어요? 찬양은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합니다. 7월입니다. 하반기 잘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남은 하반기에도 이렇게 허밍이라도 찬송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한미교회 예배자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처음 만났을 때를 회상합니다. 갈라디아에 처음 갔을 때 추측컨대 바울 사도가 굉장히 몸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 문화에는요, 병 걸린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귀신에 들렸다 생각해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약한 몸이 전도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걱정과는 상관이 없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를 영접하듯 바울을 영접했고요, 할 수만 있으면 바울이 눈이 아픈 것, 자기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에게 주려고까지 바울을 그만큼 사랑했어요. 바울의 설교에 집중했고요,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바울을 원수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할례와 율법을 중시하는 자들의 그 폭력이 너무 심각해서, 너무 무서워서 마음을 바꿔서 다시 바울을 미워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허들 경기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애물 달리기 있잖아요. 잘 달리다가 허들이 나오면 빨리 뛰어넘어야 합니다. 허들 경기에서 중요한 것은 스피드뿐만이 아니라 순발력과 집중력입니다. 신앙은 뛰어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은 집중력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죠. 아니요, 6개월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계속해서 장애물이 있습니다. 뛰어넘어야, 뛰어넘었으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죠.
삶의 어떤 순간에도 집중력과 순발력으로 잘 뛰어넘으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집중력은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입니다. 그분께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장애물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절망하지 말고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함께 뛰어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할까요? 하나님께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집중한다라는 겁니다. 왜 말씀에 집중해야 될까요? 그것은 말씀은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고 말씀은 우리에게 성숙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바움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바움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딱 두 사람이다. 바보와 지혜로운 자, 현자가 있다. 바보는 누군가 하면 나는 충분히 변했어, 너나 변해라 라고 하는 사람이고, 현자는 끊임없이 지혜를 갈망하며 자기가 변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지혜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어느 쪽에 고하고 있는 걸까요? 변화하면 성숙할 수 있습니다. 변화와 성숙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내가 변화하면 그 다음에 성숙을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었다고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내가 다른 사람의 변화를 도울 때 비로소 성숙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란, 교회 공동체란 내가 변화를 경험하고 누군가의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돕는 것, 그것이 바로 동산의 역할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우면,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화되면 누군가가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성숙함이, 그런 변화가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자라나야 합니다. 어디까지? 예수님까지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닮은 성숙한 그러한 성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변화와 성숙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단번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해야죠. 말씀은 우리에게 꿈을 줍니다. 비전을 줍니다. 그 꿈은 뭡니까? 내가 변화되어야지. 그래서 변화되기 위해서 말씀은 우리에게 액션을 줍니다. 삶이란 말입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내가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성서적인 그 생각관념을 좀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주어하고 동사가 있습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서 원어에는, 히브리어는요, 동사가 없어요. 즉 이걸 번역하자면 나 기도입니다. 이걸 번역하면 무슨 뜻이냐 하면 기도가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기도 그 자체입니다 라는 겁니다. 놀랍죠? 나는 기도하고자 하는데, 나는 새벽 기도 해볼까 하는데, 나는 1시간 말씀을 읽어볼까 작정하는데, 나는 기도입니다. 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삶이요, 기도가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바로 이와 같은 언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액션입니다. 말씀은 삶이 되어라, 그것이 액션입니다. 왜요? 그래야만 이제 내 인격이 변화되거든요. 말씀은 퍼스널리티, 예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분의 캐릭터로 내가 변화되고 성숙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며 때때로 우리에게 오는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의 변화와 성숙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보는 것은 열매입니다. 꽃은 아름답습니다. 향기롭습니다. 그러나 꽃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꽃을 싫어하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꽃을 만드셨습니다. 꽃을 만드신 하나님은 꽃의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꽃이 떨어진 다음에 열매가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꽃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꽃을 피운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성숙할 것인가 열매를 기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시는데 특별한 열매가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서 설명이 되어졌네요. 바로 그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하나씩 나누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죠. 문법에 틀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오직 성령의 열매들은 이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틀리지 않습니다. 1.1획도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가지 열매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로 우리에게 맺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우리가 변화와 성숙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하고 성숙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을 흡수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빨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흡수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을 우리도 가치 있게 보는 겁니다. 그것이 worship입니다. worship.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게 보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나의 눈물로 삼고 하나님의 긍휼을 나의 긍휼로 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사랑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미교회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십시다. 그래서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바로 그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전에 육체의 열매, 그 반대 것을 한번 보여주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보면은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읽었던 것입니다. 왜 구분했을까요? 분별하라고요. 그런데 일부러 분별한 것은요, 이거 까딱 잘못하면 헷갈리기 쉽거든요. 금방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는 것은 육체의 열매이거든요. 그러므로 이걸 말씀으로 주어진 것은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을 때 영적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육체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성령의 열매로 누군가의 변화를 위해서 도울 수 있도록 내 삶의 육체의 열매가 아닌, 육체의 열매는 이러이러한 것들이라 하셨으니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액션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퍼스널리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교회가 변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변하면 우리 가족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내가 변하면 이웃이 좋아하고 이웃이 나를 가까이 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나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채워지면 나는 넉넉한 사람이 되거든요. 내 자신이 넉넉해지면은 계속 나누어 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넉넉하게 도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행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건 좋은데 내 교회밖에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넉넉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교회도 도움을 주고 나아가 산토도밍고 도시 선교까지 우리가 넉넉하게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교회, 한미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창세기 27장부터 34장까지요. 무려 8장에 거쳐서 야곱의 생애를 기록합니다. 야곱 변하기 전에 참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삶 자체가 다듬어지지 않았고 자신의 성품과 인격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주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을 이기겠다는 마음으로 형의 발꿈치를 움켜잡고 태어났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본질적인 이기심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 어두운 마음이 밖으로 드러날 때 관계가 깨지고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형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 그리고 가족 공동체가 분열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야곱에게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야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요? 아닙니다. 야곱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둠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늘 신실함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삼촌의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슴살이 했습니다. 낮에는 더위로 밤에는 추위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생을 하면서 오직 삼촌 집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10번이나 품삯을 착취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삼촌과 원수관계로 갈라서지 않았습니다. 삼촌 집을 떠나는 날 삼촌에게서 너로 인해 우리 집이 축복을 받았다며 삼촌에게 축복이 되는 삶을 산 것이라며 삼촌을 축복하고 자신의 길을 떠났습니다. 야곱이 변했습니다. 성숙했습니다. 성경은 그를 큰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야곱이 커져서요? 아니요. 큰 사람이란 하나님이 보셨는데 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한 큼이 아니라 섬겼다, servant, 서비스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그를 섬기는 자리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큰 사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자녀가 큰 사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변화해야 되는 것은 나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나는 섬기고 있는가? 그래서 worship을 worship service, 주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겠다,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속에 갖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룰 수 없습니다. 변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식 사고방식은 배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워야 변할 수 있습니다. 배워야 성숙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배운다는 것은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과 연단을 거쳐야 큰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안수기도로 한 번에 성숙해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걸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입니다. 이 질서를 순복하고 우리도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며 변화와 성숙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자신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라반을 섬겼던 것처럼 내 말에 동의하고 나를 인정하며 격려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혹 설령 나를 이용하고 내게 고통과 상처를 주는 라반 같은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섬김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큰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예 라고 답한다면 눈에 가시로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실 수 있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다양한 가시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성숙한 사람들로 만들어가자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주의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참 좋은 소원입니다. 제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소원이나 열정만 가지고 주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무려 62년이 걸렸지만 그래도 다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훈련하며 희생하며 섬기는 자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 3절처럼 의인의 길에는 편안함이 아니라 환난을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환난이 지나고 난 다음에 희망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설입니다. 드라마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니까 그냥 어려움이 지나고 좋은 일 온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은 소망이란 환난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환난 속에서 소망의 눈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끈질기게 희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희망하면 어려움이 없어지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주의 소망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통해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 사도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뿌리셨습니까? 무엇을 경험하고 배우셨습니까? 광야 한가운데 나를 만지셨던 그분의 인자하심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흔적을 아직까지 가지고 계시는지요? 나의 이름을 부르며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으로 위로하시는 그 경험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는지요? 소망의 문으로 인도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계시는지요? 한번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하고요, 하나님 앞에 서면 주께서 물으시는 질문이 뭘까요? 너 한미교회에서 어떤 일 하고 왔니? 고목사 너 몇 번 설교하고 왔니? 유치하게 이런 건 물으실까요? 이건 주의 질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어쩌면 추측건데요, 예상시험지입니다. 너 누구의 발을 씻고 왔니? 얼마나 섬기고 왔니? 내가 너에게 주어진 80년의 삶 동안에 너는 어떤 섬김이 있었니? 라고 물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괴로울 때 주의 얼굴 보면서 속상해하지 말고 허밍을 하도 찬송을 하면서 꽃이 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꽃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꽃이 지고 열매 맺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허들을 뛰어넘으며 장애물을 뛰어넘으며 목적지까지 함께 달려가는 우리 끈질기게 희망하는 한미교회 예배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변화되고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주의 성품을 닮은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사람, 크게 쓰임받는 사람, 큰 교회, 한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